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9절 1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소통과 25응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지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성벽 완성과 파수꾼의 임명. 성벽을 지었으니 망대를 세웠으니까 파수꾼을 이제 파송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파송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직장에, 학교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내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는데 그 응답의 바로 주인공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그 회파되어진 현장들을 가면 싹 일으켜 세웠습니다. 망대 운동을 했어요. 망대 운동 미션도 주고 기도도 제목도 주고 망대 운동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파수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렇죠, 학교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 학교를 감당해야 돼요. 대학교가 있다, 대학을 감당해야지. 남이 와가지고 저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가문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에 대한 말씀을 줬는데, 이 원수마귀는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 사역을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뭐 합니까? 방해 공작을 펴요.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에 보이는 것,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힘 빠지게 하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에 딱 비밀을 갖고 있으면, 느헤미야가 그랬다니까. 완전 원수들이 결국은 두려워 낙담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 왔을 때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약속도 마찬가지야. 나는 뭘 많이 느끼냐면은, 약속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사역을 가야 돼. 갑작스런 일이 벌어져서. 그러면 이거 연락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 연락 안 해요. 나 이제 맛을 봐가지고. 기가 차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상대가 나한테 먼저 전화 오게 만들어서 그 약속이 다른 데로 옮겨지도록 다 만들어요. 한두 번 그 내가 체험한 게 아니거든. 이번 주도 그래서 이번 주도. 원래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12시에 우리 이제 그 5일 대학 사역을 감당하는 5.1조 중직자 팀을 담당하는 우리 인천 지역 우리 권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가 보니까 이 청운대, 이게 지금 그 지구의 그 시간이 청운대 11시 50분에 11시 한 40분 되죠. 늦게 한 12시쯤 되는데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차. 그래서 이제 청운대에 전화를 하려다 전화를 안 했어. 계속 기도했거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연락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쪽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수업이 비대면이 돼가지고 오늘 학교로 안 가게 됐다는 것 같아.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비대면으로 바꿔졌다는 거야. 학교를 안 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모임은 좀 힘들 것 같다 이야기를 그랬어. 그러면 그렇지.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이미 그 시간대는 정해진 시간이거든. 청운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인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이쪽 이 시간 속에 잡아버린 거죠. 근데 아차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다. 딱 그래, 아니다. 기도해보자. 분명히 하나님 뭐 계획이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딱 이렇게 뭐든지 앞서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세요. 오지도 않는 일을 앞당겨 갖고 염려한다 할지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어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탁 바꿔버리는지 싹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버려. 전도자인 내가 아신 소리 하나도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맛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전혀 문제예요. 무슨 일을 해도 전혀 거기에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냐면은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면 됩니다.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렇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막고 있는가? 첫째, 재앙이 임해요. 둘째, 뭐가 더 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와요. 셋째, 괴로움이 계속 자기 개인에 끝나지 않고 계속 후손까지 전달돼 갑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쑥대 밭이 되는 거죠.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심령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가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주간이 끼어 있는데 나라적으로 아마 조상 숭배를 가장한 성묘를 가장한 조상 숭배로 사단이가 그렇죠. 또 뭐 하겠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겠죠.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망대기 때문에 가고 흑암 망대를 박살 내야 돼. 조용히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조용히 그 흐름이 조용히 바꿔집니다. 계속 바꿔져요. 아마 갈 때마다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치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배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유 메시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생활이 예배가 뭔지, 예배 생활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내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배는 누구?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는데 보세요. 예배는 크게 두 종류 있어요. 공적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가 있다 그랬다. 공적 예배. 공적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공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이게 공식이 공적 예배예요. 나머지는 다 생활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그렇죠. 새벽 예배, 이게 다 뭐냐면은 생활 예배예요. 예배가 똑같은 게 아니고 예배마다 뭐가 있다고요? 다 뭐가 있어요? 예배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응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헌금 내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헌금 내용. 어느 교회는 그런다 그래요. 헌금 조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신자가 오면은 조목조목 다 불러준대. 새신자가 오면은 그게 눌려갖고 나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눌려서 교회를 왔다가 그냥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뭔 헌금 내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바보지요. 헌금 내역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이 딱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인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장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걸 생각이 바보예요. 바보. 모르니까 그렇지 사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목조목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줘요? 기본이 30, 60, 100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드는 장사 안 한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근데 그 11자는 못 드려갖고 뭐 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어. 여러분 11조를 못 드린다. 여러분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겉듣고 있는 거예요. 뒤를 위해서 다 쓰거든. 보시라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게 다 써. 근데 주를 위해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 전혀 뭐가 안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 아무리 제가 와서 헌신하고 그 꽝이야 꽝.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구나. 말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요? 주머니가 털어지게 돼 있다니까.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흐름을 놓쳐버리면 계속 사실 멀어집니다. 그냥 멀어져요. 그게 우리 그 추위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했던 메시지고 수요 메시지가 뭐였죠? 수요 메시지가 생각이 나시옵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이 능력의 원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 믿음의 성도들은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옵니까? 운동해갖고 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힘의 원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 공급해 주니까 순간순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힘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분명 오거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주 앞에 들이대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오면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도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뭘 말해야 할까 모른다. 답은 알겠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져. 내가 뭘 안 하고 있다는 거,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칼을 갈고 있지 않단 말이거든. 여러분 칼은 감을 갈수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똑같은 칼인데 계속 이렇게 금강석을 가지고 칼날을 갈면은 굉장히 예리해지지만은 갈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게 무뎌요. 똑같은 칼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많이 차이가 있다니까. 한목에 정의도 뵐 수 있을 만큼 칼을 계속 갈아야 돼. 칼을 간다는 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해 보세요. 굉장히 맞아요. 말씀의 날이 예리해져. 그래서 한마디 딱 하는데 바로 그냥 흑암이 꺾여버려요.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머리로 딱 이해하는 사람하고는 어디에 차이 나냐? 포럼할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 표시 나쁜다니까. 문제와 딱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거기서 표시가 딱 나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그 심령은 말씀이 뭐가 딱 마음속에 뭘로 완전 무기로 딱 무장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 사건 오면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칼을 갈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은 문제와 사건 앞으로면 완전히 그대로 자빠져 버려요. 그냥 전혀 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소통과 25응답. 하나님의 소통. 9가지 소통. 자, 9가지 7대 여정 중에 지금 성삼위 확인했고 10가지 비밀 확인했고 10가지 발판 확인했어요. 이제 9가지 소통. 첫 번째입니다. 9가지 소통. 가장 먼저 누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 25응답. 자, 9가지 흐름은 성령 인도를 받는 포인트입니다. 크게는 딱 3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3가지. 정보, 관계, 그렇죠? 정보, 관계, 중요한 미래. 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문제가 왔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돼야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소통. 이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 비밀을 누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과 나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소통, 하나님과 나와 현장과 소통이 쫙쫙 계속 가지치면서 연결이 쫙 되는 거죠. 첫째입니다. 넓이.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넓이, 깊이, 높이, 넓게. 정보만 해, 정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하고 내가 계속 눈 뜨자마자 탁 신앙 고백하고 주님과 계속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가는 현장 속에 계속 확인된다니까, 체험된다니까. 나는 한 걸 별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가는 현장마다 막 일이 되도록 만드네요. 별말 안 하는데 막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 넓이, 높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지극히 선한 상식 이상의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 상식 이상의 것을 찾게 된다. 자, 비상식. 자, 비상식.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상식 이하의 그런 생각을 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분명히 어린인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해요. 조금씩 상처받아 버려. 자, 대부분 사람이 문제와 자기의 이익, 손익 앞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봐요. 평상시 표시가 안 나는 처럼 보이는데 손익 앞에서는 뭐예요? 자기한테 조금이나 손해될 것 같다고 완전히 이건 뭐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죠. 기본 상식, 세상에 나가면 상식이 있습니다.
현실과 사실, 진실을 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하면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기본이 딱 대세나 기본이. 상식 이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불신자는 볼 수 없는 영적 사실. 모든 사건, 문제,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어 이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때 사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 사탄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깊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가 다 보여. 깊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을 만났던 요셉이 바로가 꿈을 쫙 보여줍니까? 해석을 쫙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일어서 가지고 반지에서 무릎을 꿇어갖고 손가락에서 무릎을 반지를 빼서 금가락지를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너의 허락, 이 시간 이후부터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당장에 애굽의 총리해라. 왜? 요셉이 애굽 총리가 안 되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할 거 없어져 버릴 거거든. 7년 풍년, 7년 기근 들이닥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답을 누가? 요셉이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셉한테 모든 정권을 맡겨버렸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였다니까. 사도들한테 붙인 게 아니고 평신도에게 바울을 붙였어요. 뭐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거든. 깊은 기도라, 깊은 기도.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말씀. 깊은 말씀에서 완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고, 깊은 음식이라는 것은 유기농 음식을 말하는 거고, 깊은 기도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집중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집중의 기도. 깊은 운동이라는 것은 뭐죠? 정말로 유산소 운동을 말해요. 유산소 운동. 깊은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딱 생각하면 되냐면 원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상태. 자연 그대로.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렇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돌아간 이후에 형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인자 아버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복수하겠지.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자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하나님 나라를 앞서서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다. 이걸 두고 봤을 때 요셉은 정말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잘 보고 있었다니까. 미래가 보이면은 여러분 현실 앞에 닥치는 문제에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50장 2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 예언하잖아요. 예언. 50장. 요셉은 노예와 감옥으로 간 것도 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또 전부 못과 연결된 애굽 복음만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결국은 깨닫게 처음에는 몰랐겠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복음하는 증인으로 나를 쓰시려고 이런 여정의 길을 가게 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 사무엘상 17장 1절 4절 다윗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무너뜨릴 절대 시간표. 다윗은 뭘 봤냐?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골리앗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니까. 이걸 봤다니까. 골리앗은 뭐라고요?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대표하는 사탄의 완전한 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봤다니까. 다윗은 장군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바로 블레셋 다곤 신전을 대표한 그 사탄의 완전히 졸개로 봤다니까. 졸개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앞에서 박살내 뿌리는 거지. 그냥 한마디로. 청소년이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은 포로된 것을 바벨론 살릴 절호의 시간표로 보고 뜻을 탁 정했습니다. 우상 재물 먹지 않겠다. 탁 뜻을 정하잖아요. 결단 내리는 순간에 흑암이 완전 꺾여 버렸어요.
깊이. 다니엘도요. 계속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기도한 거 보라는 거야. 창문을 아예 열어놓고 기도해 버렸다니까. 멋지죠? 여하튼 이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다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 보세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운동을 하려고 다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아예 문이 열리질 않아. 계속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맡고 그러니까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비두니아에서 드로아로, 드디어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고 Come here 오라 그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발에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반대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딱 가자마자 누구 만났어요? 그래 누디아라는 여인이 착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탁 준비한 절대 제자를 탁 만나가지고 그 집을 중심으로 뭐합니까? 누디아가 뭐라 그래요?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그랬다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게 전도 역사거든. 되어진단 말이 맞아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그냥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 만남 속에 물어보도 안 했는데 그 누디아는 여인이 말하잖아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나를 주민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래서 누디아의 집을 망대를 세워놓고 만 거죠. 캠프를 한 거라. 그래서 누구를 귀신 들린 여정을 치료하게 된 거예요. 그 치료한 것 때문에 뭐가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누구 찾았어요? 간수장, 교도소 소장을 절대 망대로 찾고 또 세우잖아요. 기가 차잖아, 기가 차. 교도소 소장만 살린 게 아니고 누구까지 제수들이 다 듣더라. 성경 나오면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다 그랬다니까. 제수들이 들었을 뿐만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 교도소 현장에 이 사건을 터뜨려서 얻어맞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고 그곳에서 뭐 또 제자를 찾아내더라고. 야, 기가 차는 게 이리 가도 제자 찾고 저리 가도 제자 찾고 사단이가 어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런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매 순간순간 되어진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완전. 나 중심에서 완전 벗어나.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 성공 중심에서 완전 벗어난다니까.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전도 중심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 갈등, 위기를 누리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 오면 사람이 당황하고 갈등 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위기 오면 이제 망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누려버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아 그렇게라는 사인이고 위기는 기회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다 그랬다니. 렘넌트 7명들이 with 입만 원네스가 날이 갈수록 실제화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날이 갈수록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계속 체험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삶이 되픈다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고 위기 와도 괜찮고 전혀 흔들거리지 않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의 용사가 된다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갈등 문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뭘로 이 훈련시키는 그건 시간별나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감사해야 돼. 감사.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큰일 났다. 오도방정 떨지 말고 그죠? 세 번째 with 임마누엘 원예세가 날이 갈수록 실제화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드디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국 재창조의 응답. 제자가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가지 흐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은 나머지는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막혀 있거든. 사람 건강도 그렇잖아요. 혈이 막히고, 여러분 특별히 요 증상이 있어요. 그 혈이 막히고 발바닥이 뜨거운 사람 있죠. 발바닥이 막 땀이 나고 뜨거운 사람들은 어디가 막힌 줄 아세요? 심장이 막혀가지고 피가 순환이 안 돼서 발바닥이 뜨거운 거거든. 그럼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강권사님이 발바닥이 굉장히 뜨거운, 겨울철도 맨발 벗고 다니거든. 심장이 안 좋잖아요. 심장이 다 막혔잖아. 그래서 뭐 집어넣었죠? 뭐라 그래? 예? 그렇죠. 그 집어넣었잖아. 혈관 확장시키는 거. 육신적으로 몸에 나타난 증상을 통해서도 빨리 뭐 해야 돼? 눈치채야 돼. 마찬가지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조는 사람. 이게 어디가 고장난 거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어디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어디가 고장난 거야? 많이 먹은 소리 많이 먹었어. 좋게 절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얼마나 사실 귀합니까? 이렇게 밤에 직장 갔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와서 밥 먹고 힘 얻어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착각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에 투자라니까.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보라니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완전 결과 드러납니다. 나중에 봐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깊은 소통.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귀한 또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부르사 또 치유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7대 여정 가운데 9가지 흐름,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소통, 25응답이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문제가 바로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막혔던 모든 하나님 관계를 소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인간과 인간까지도 완전 소통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가는 모든 현장을 소통시키는, 전도로 소통시키고 기도로 소통시키고 말씀으로 소통시키는 하나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당하고 어떤 하나님 환경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위스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체험하고 또 간증하고 남음이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작품들을, 망대 작품들을 계속 하나님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